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 읽는 것은 끝났는데 그 명리학원 맨 뒷부분에 부록으로 장신봉 벽 오행제류라는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장신봉 벽 오행제류는요. 신봉 장남 선생이 반박하였어요. 오행에 대한 여러 가지 오류를 반박한 글,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400쪽에 1류부터 이제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해서 장신봉 선생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류. 누경은 노중화, 해중금, 대림목, 노방토 등으로서 나분 오행을 배치하여 노래를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암송하게 했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 삼거일남, 망두진경, 난대묘선과 같은 책의 경우에는 모두 생극의 바른 이치는 논하지 않고 멋대로 강산, 수석, 풍우로서 학설을 내세웠다. 또 사람이 태어난 해에 해당하는 12지지를 상징하는 각 동물의 상으로서 사람의 기륭을 논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더욱더 터무니없다. 가령 의황현의 병부상서였던 담이화의 명조는 경진년, 갑신월, 정미일, 병오시인데 본래 신강하고 칠살이 부족하여 참되지 못한 칠살이 권세를 누리므로 칠살이 왕해지는 운으로 흘러가는 것을 기뻐한다. 그런데 이러한 바른 이치를 내버려 두고 그 명조는 용에 속하는데 정미일 병오시를 얻었으니 용이 은하수로 날아간다고들 하며 용이 수를 만나는 것을 지극히 중히 여긴다 라고 잘못 말했다. 또 가령 가난하게 산 명조가 하나 있었는데 곧 경진년, 갑신월, 계해일, 계해시이다. 그런데 이 명조도 용이 큰 바다에 들어간 것으로 논할 수 있는데 어찌 지극히 가난하게 살았는가. 그 까닭은 이 명조는 수가 많은 것이 병인데 다시 북방의 수운으로 흘러가서 수로서 수를 구제했기 때문이다. 이 명조는 바로 배록충마라고 하는 명조로서 이 명조의 주인공은 곤궁한 처지에 놓여 비참하게 살았다. 또 가령 닭이나 개나 돼지나 양에 해당하는 해에 태어난 사람들의 명조 중에도 귀한 명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무슨 이치로 논할 것인가. 또 파쇄, 탄함과 같은 신살과 소화, 내공, 금쇠, 단교, 백일, 계비와 같은 관살의 경우에는 단지 태어난 해의 한 글자만으로 어떤 날 어떤 시를 범했다고 말함으로써 아이를 둔 부모를 놀라게 하기에 이르렀다. 무릇 사주의 간지에서 생극제화로서 바른 이치를 찾아도 길흉화복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 어찌 태어난 해의 한 글자만 붙잡고서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하려고 하는가. 이류. 여제의 합혼서는 모두 이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의 혼인은 전생의 인연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혼인할 자리를 고르고 좋은 명조를 타고난 사람을 고르는 것은 단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할 뿐이다.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에는 여자의 사주에서 남편 성인 관살과 자녀 성인 식상을 보는 것을 중히 여기고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에는 남자의 사주에서 중화의 도리를 얻는 것을 중히 여기는데 어찌 함부로 골수, 파철, 소추, 육해, 대패, 낭자, 비천, 팔패, 고허와 같은 잘못된 학설을 내세우는가. 또 사람이 태어난 해에 해당하는 12지지를 단지 월령의 한 글자만으로 범하게 되는데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단 말인가. 무릇 연월일시의 지지에 암장된 것을 종합하여 사람의 기륭을 논해도 다 알 수 없거늘 하물며 연월의 두 글자만 얻어가지고서 일시와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는가. 세속에서는 마침내 이러한 학설이 참되다고 여기고서 식견이 높은 사람이 이러한 학설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러한 학설을 배척해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 설령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한 사람이 단지 육아의 책만 읽고서 이러한 이치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그 사람의 말을 맹신하는데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은
저토록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믿는데 내가 어찌 의심하겠는가 라고 말한다. 또 사주가 참으로 편고하여 일주가 너무 약하거나 너무 강하고 병이 있는데 약이 없으면 바른 이치로 볼 때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지는 않고 단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흉한 조짐을 띠고 있어서 재앙이 된다는 것을 원망하여 어리석게도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말을 하므로 반드시 그러한 책을 찍어낸 목판을 부숴버리고 그러한 책도 불살라 버려야만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3류 사주에 진재와 퇴재와 망문과 수가가 있으면 아내에게는 위태로운 일이 많고 남편에게는 재난이 많으며 남편 성인 관살이나 아내 성인 재성이 사지나 묘지나 절지에 놓여 있으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단지 사람이 태어난 해의 오행, 즉 금, 목, 수, 화, 토로서 나붐에 속하는 원령의 한 글자를 범한 것일 뿐이다. 무릇 진재와 퇴재는 자기 자신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찌 다른 집안의 남자나 여자가 나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단 말인가. 4류 여자의 명조는 팔패와 도화살을 가장 꺼린다. 팔패는 가령 돼지와 양과 개, 해, 미, 술, 개가 춘 3월에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년이나 미년이나 술년의 3월에 태어난 경우는 곧 팔패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팔패는 일시에 대해서 논하지도 않고 여자의 명조에서 중시하는 남편과 자녀에 대해서는 논하지도 않으므로 그 오류가 심하다. 도화살은 가령 호랑이와 말과 개와 토끼가 띠풀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호술은 화에 속하고 묘에서 목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화가 묘 위에서 목욕을 하면 나체가 되니 싫어한다는 뜻이므로 역시 그 오류가 심하다. 내가 남편 성인 관살과 자녀 성인 식상이 둘 다 온전한 늙은 부인을 보았는데 그 부인이 어릴 적에 사주의 팔패와 여러 신사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그 부인의 부모가 곧바로 그 부인의 사주를 개조하여 출가를 시켰으나 임종을 앞두고 비로소 남편과 자녀에게 자신의 진짜 명조를 알려주고는 족보와 묘비에 기록하게 했다. 내가 예전에 그 부인의 진짜 명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명조는 원래 남편 성인 관살과 자녀 성인 식상이 뚜렷하게 투출해 있었고 이치로 볼 때 중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세속에서는 단지 그 부인의 명조가 팔패와 여러 가지 흉한 조짐을 띠고 있다고 말했기만 했지 그 부인의 사주가 매우 아름답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이다. 5류 합혼서를 보면 남녀가 태어난 해의 명궁수가 천의나 복덕과 배합되면 상혼으로 여기고 유혼이나 귀혼과 배합되면 중혼으로 여기고 오귀나 절명과 배합되면 하혼으로 여기는데 만약 이러한 이치가 있다면 무릇 혼사를 의논하는 사람들은 모두 상혼을 골라서 짝을 짓고 하혼은 고르지 않을 것이므로 세상에 원녀와 광부가 틀림없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남자와 여자는 모두 사주가 좋은 사람을 골라 서로 짝을 짓는 것이 좋으나 서로의 사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히 남자의 명조에 비견이나 식신이 많으면 상관이나 식신이 많은 여자의 명조를 골라서 서로 짝을 지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여자의 명조에 상관이나 식신이 많으면 비견이나 겁재가 많은 남자의 명조를 골라서 서로 짝을 지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아마도 이치에 맞을 것이다. 6류 낙록자는 오로지 재성과 정관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비록 사람들이 재물에 의지하여 살긴 해도 재성과 정관이 매우 왕하고 일주가 매우 약하면 일주가 재성과 정관을 감당할 수 없으며 만약 일주가 매우 왕하고 재성과 정관이 약하면 재물이 일주가 운용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마땅히 재성과 정관과 일주를 함께 잘 살펴봐야 한다. 자평서를 보면 재성과 정관이 약하고 일주가 왕하면 운이 재성이나 정관으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이롭고 재성과 정관이 왕하고 일주가 약하면 운이 일주가 생왕해지는 인성으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는데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지극히 간결하다. 그런데 낙록자의 말에 의하자면 단지 재성과 정관이 생왕해지는 것만 바라고 일주의 강약은 살펴보지 않으니 어찌 매우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겠는가.
7류. 일덕격에는 갑인일과 병진일과 무진일과 경진일과 임술일의 5일이 있는데 어찌 그 날들을 만나면 덕이 된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자초지정과 내력을 깊이 헤아려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일덕이라고 이름 지었으니 어찌 잘못된 학설이 아니겠는가. 8류. 괴강격이란 임진과 경술과 경진과 무술과 같이 새 천간이 사묘고 위에 임하여 괴강이 되고 괴강격이 되면 큰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찌 사묘고 위에 임했다고 해서 이와 같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또한 잘못된 학설이다. 9류. 육임 추간격이란 인 속에 들어있는 간목을 써서 능히 임수의 정관이 되는 기토와 합하고 인 속에 들어있는 병화를 써서 능히 임수의 정인이 되는 신금과 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무 가운데서 유가 생겨난 것이다. 육임 추간격은 공록과 비천 녹마와 같은 학설과 서로 표리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학설은 더욱더 잘못되었다. 10류. 육갑 추건격이란 해는 곧 하늘의 문호인데 갑일에 태어난 사람이 해에 임하면 이를 두고 추건이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갑일간이 아닌 다른 일간이 해 위에 억지로 임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어찌 추건이라 하지 않는가. 또 어찌 천문은 단지 이상과 같은 6가지의 갑일, 갑자일, 갑인일, 갑진일, 갑오일, 갑신일, 갑술일이 건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 좋아하는가. 무릇 천체는 지극히 둥글므로 본래 문호가 없는데 건이 서북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문호를 닮았다고 하니 어찌 이로써 사람의 기흉 화북을 논할 수 있겠는가. 11류. 구진득위격이란 일주가 재성과 정관의 자리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비록 일주가 연약하지 않으면 능히 재성과 정관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득위하면 권세를 잡는다고 말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만약 일주가 약한데 재성과 정관이 매우 왕한 자리에 임하거나 혹은 재성이 많아서 일주가 약하거나 혹은 칠살이 왕해서 일주가 약한데도 이러한 경우들마저 아름답게 여긴다면 어찌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해서 408쪽 장신봉 벽 오행재류를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명리학원을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명리학원에 잘못되었다. 오랫동안 연구해보니 오랫동안 임상해보니 아니더라 하는 그런 명백하게 아니라고 하는 많은 이론들을 아직도 이제 공부하는 학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본 것이 명리학원과 장신봉 벽 오행재료까지 다 읽어본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